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기 전인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고 또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 6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유도 없고 책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가 있었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사람들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계속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 다시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좋을 때가 어렸을 때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완악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음이 완악한 자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탓이지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한 저들의 탓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본문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서 출교를 당할까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출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누리던 지위와 관계들을 잃게 되고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이와 같은 폭압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것을 대서특필했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을 회사에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은 가지 못하게 막지 않으면서 교회만 가지 못하게 계속 막았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단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사회적인 매도로 인해 마치 출교당한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즉, 우리는 출교당하는 것과 같은 일을 맛봤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지 더욱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기독교인임을 증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숨으며 살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이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성숙한 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두렵고 연약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마냥 연약한 믿음으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로 성숙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으로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표출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표출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비난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지만 계속해 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증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지 않는 믿음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서 희생을 감당하고라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